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서두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자가 그렇게 어, 많이 아는 편이 아닌데 한자가 약한데 이 사자성어는 안다 하면서 소개한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기, 대기만성, 대기만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겁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아전인수. 아전인수가 어떤 의미죠? 자기 밭에, 자기 밭고랑에 물을 좀 더 대기 위해서 중간에 혹 돌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방향을 틀어서 괴어놓고 물이 자기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걸, 그걸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적용하면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전인수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 신문 칼럼을 봤는데 서울의 한 신학교 교수가 쓴 기고 글이었습니다. 그분이 좀 정치적인 성향을 잘 드러냈던 분인데 자기가 지지하는 한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갖다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도 일찍 들어왔건 늦게 들어왔건 모든 그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대 내려온씩 줬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지금 공약을 내건 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지지한다. 이게 매우 성경적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똑같이 어떤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의 그 공약에 자기도 지지하며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전인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이 땅의 어떤 경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 되는데, 특별히 시작을 보면 되는데 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관점을 이 땅의 경제 원리에 두고 데나리온의 어떤 배분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 그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 날 두 개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읽었지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농장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계로 바꿔서 적용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3시, 6시, 9시, 11시에 주인이 각각 일꾼들을 들여보냈다 그랬으니까 각각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전 3시는 오전 9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시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각각 일꾼들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들어간, 그러니까 11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제 화근이 됐습니다. 주인은 일단 6시에, 오후 6시에 문을 닫았어요. 농장 문을 닫고 약속한 대로 일꾼들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정산을 해주는데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6시에 정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일한 겁니까, 여러분? 새벽에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일했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일한 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른바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을 합니다. 주인에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칫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 교수님처럼 이 땅의 경제 원리로도 적용해도 안 되고, 혹 이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맞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이해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상급의 원리라면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항의하는 말이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은 우리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전도 많이 한 분들,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쓴 분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상급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 9시에 들어간 분들의 그 항의가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이해를 하면 그분들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적용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지금 계속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이죠. 계속 비유마다 강조하는 게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답이 나오네. 앞뒤, 전후 문맥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큐티 하실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딱 이 부분만 읽으면 해석이 조금 모자라거나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20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절과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고 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떤 구조라 그러죠?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이 샌드위치 말씀 안에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의도는 명확하게 저 처음과 끝을 보시면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명해집니다.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는데 먼저 된 자는 당시에 누구를 가리킬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 선택을 입은 선민이다.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타성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전 9시에 들어갔던, 일찍이 들어갔던 그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됐는데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나중에 오후 5시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가라 들어갔던 이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새벽 본문이 뭐였죠?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때 제가 시간 관계상 또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죠. 첫째 아들은 마귀가 주는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동생을 정죄하고 밖에 나가서 저 흥청망청 돈 쓰고 온 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첫째 아들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찍이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매일같이 금식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어떻게 뒤늦게 지 할 것 다 하고 들어온 저놈을 똑같이 구원받은 자로 받아줄 수 있냐. 그게 유대인 첫째 아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큰 결은 일맥상통하는 비유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불만과 항의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나 어떤 근로법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뭘 보면 됩니까,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보면 돼요. 자, 지금 항의하는 일꾼들이 주인과 맺은 최초 계약서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당신들이 1시간 일하든 10시간 일하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건 정당한 겁니다. 사실 이 일찍 들어가 일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오후 5시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전 9시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문제는 순서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혈통이나 절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일했느냐 노력했느냐는 감안하지 않아요. 들여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십시오. 먼저는 9시 들어간 유대인들이야. 나중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뭐라고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들여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떤 근거나 노력에 의해서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3대째 기독교 신앙인하고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한 새 가족하고 어떻게 구원이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제일 먼저 들어와 일한 사람들이 그래요. 3시간 정도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5시간 정도 늦게 들어온 사람 이해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에 들어와서 전문용어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그 오후 5시에 들어와 6시에 문 닫고 1시간 정산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 여러분 그분이 오후 5시에 들어온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포도원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찬양대를 했습니까? 교사를 했습니까? 주차 안내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평생 죄짓고 살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6시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으면서 한쪽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정죄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가봐라. 그렇게 희롱했지만 처음에 이 사람도 같이 희롱하고 정죄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6시간 동안 보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났어요. 저분은 저 머리 위에 붙여진 명패대로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그 속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심합니다. 이봐, 당신하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어서 정죄받는 거고 이분은 아닌 것 같아. 주님,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주님은 친절하게도 너는 안 된다, 너무 늦었다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5시 아니라 5시 59분에 들어왔는데 오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종교가 아니면 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겁니까? 이걸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행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행위 자체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0.0001%의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부민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그게 50년이 되셨든지 2주가 되셨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사람을 다 몰아가셔가지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고,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아니면 전도팀에 전도를 받아 오신 분들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분별을 여기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워나니.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성경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좀 믿어지네. 이것도 내 지혜와 내 지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에, 물론 오늘 밤에 정사 예배 금요철이라고 했지만 이 새벽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정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왜 나를 좀 알아주지 않냐, 마음 상할 일이 생겨도 탁 피해갑니다. 왜?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고 부민교회 다니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뭘 더 바라냐는 거예요. 좀 서운하면 어떻고,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고,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뭘 그렇게 할 말이 있냐. 여러분, 이 은혜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진 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 불평과 원망할 요소들이 생겨서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고갈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모든 일꾼은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가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이 농장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품꾼의 삭을 정하여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배분하시는 하나님 주권 사상.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현재까지는 3대 세습하고 있는
그 김씨, 그들이 주권자입니다. 그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 가지고 가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거 가지고 살면 된다는 것.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재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자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만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사실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죠. 이걸 우리가 자족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수행하고 보좌하는 게 천사의 역할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떨어진 바벨론 계명성처럼 쫓겨나 사탄이 된 거예요. 내 위치, 내 자리를 한 데나리온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나는 자족하며 살면 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악과를 취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선악과 말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선악과에 꽂혀서 왜 저거는 못 먹게 해? 라는 마음 때문에 범하게 된 거죠.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지만 작년에 출애굽기에서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동안 만나마 주신 것은 만나만 먹어도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모르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줘? 왜 고기는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 측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분이 통합 측이니까 이제 장신대죠.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전도사님일 때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나환자 성도님들 몇 분이 장신대학교에 견학을 오고 함께 채플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기회가 있었답니다. 설교 전에 찬양팀과 함께 소록도 성도님들이 앉아있고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수백 명이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한참 한 15분 정도 찬양이 쭉 이어지는데 그 소록도에서 오신 성도님들 중에 제일 좀 연장자, 연로하신 분 한 분이 이렇게 찬양 중에 일어나서 쭉 나오시더래요. 슬그머니 나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들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진으로도 접하셨을 건데요. 그분들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잖아요. 눈알이 뽑힌 분도 많아요. 그 선글라스를 늘 끼고 계시고 코도 문드러져 코가 없고 뭐 입도 거의 비뚤어져 있고 특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없어요. 다. 거의 손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가서 하신 말씀이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은 왜 찬송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찬송하는데 박수도 안 치십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찬송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찬송했느냐? 여러분 손바닥과 손바닥을 치면 손뼉이라 그러죠. 이렇게 치면은
짝짝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면 짝짝. 근데 그분들은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손목으로 그러니까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딱 소리가 난답니다. 딱딱. 이게 굳은 살이 배어가 아니라 딱딱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아까 죄에서 자유를 딱딱 소리가 나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 신대원의 전도사님들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분들은 찬양을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찬양을 되겠냐. 그분이 그 성도님이 나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그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 20여 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냥 찬송을 부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박수 안 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박수를 안 치고 손뼉을 안 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자신의 신념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왜 합니까? 예배 순서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아닙니까? 나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 관점만 바뀌면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가 아니고 이 한 데나리온이나 주셨다는 이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손바닥이 없으면 손목을 뼈를 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데 왜 이 관점으로 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도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냐. 그게 생각이 나서 그분은 그냥 부른 적이 없대요. 그냥 부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육신, 물질, 시간, 가정, 환경 이 모든 것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가 아니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한 데나리온이냐 주시냐 한 데나리온이나 주시냐 여러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제가 이렇게 많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한 주간 쭉 묵상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하는 것, 이 시대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자꾸 은혜의 복음만 강조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은택을 준 그 놀라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이것만 허구한 날 강단에서 강조한다고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부딪혀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 없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분에게 계속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율법적인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율법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하는 거지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더 강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료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그 마을 족장쯤 되면 이제 굉장히 그 부족에서는 높은 사람이죠. 족장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족장 정도 되면 좀 유력한 집이기 때문에 몇 년간 아들을 유럽에 보내서 유럽 선진 문화 또 대학 공부를 하게 하고 몇 년 공부를 하고 이제 아들이 다시 그 아프리카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서는. 그 족장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저 족장 아들은 이 마을에 누구랑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건가. 그런데 그 아프리카 마을에 풍습이 있는데
결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 집에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대요. 그렇게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암소를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암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9마리를 끌고 가더래요.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9마리를 쭉 끌고 온 동네가 난리 난 거예요. 막 따라가 본 거예요. 아니 누구 집일 어느 여자길래 한 마리가 아니고 9마리나 저렇게 끌고 가 청혼을 하냐. 우르르 따라가 봤더니요.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반전이었어요. 그 동네 부족 중에 제일 가난한 집 중에 하나, 제일 초라하고 뭐 외모도 그렇게 뭐 특출나지 않는 그냥 좀 촌스럽고 그런 외모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상조차 하지 않았던, 후보군에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던 여자 집에 9마리 소를 끌고 그 엘리트 족장 아들이 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결혼한다는 소식만 듣고 돌아간 거예요.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 5년 정도 흘렀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좀 기회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한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년 전에 봤던 그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족장의 아들의 사모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엘레강스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남편에게 배우는지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완전히 외모부터 인상부터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 그 족장의 아들이 뭘 봤을까요? 남들은 나 초라하다고 볼품없는 집안의 딸이라고 했지만 그녀를 보면서 그녀에게 있는 잠재력을 본 거예요. 가치를 본 거예요. 남들은 다 암소 한 마리 끌고 가서 그냥 결혼하는데 일부러 보란 듯이 9마리나 끌고 가서 그녀에게 바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한 그녀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나? 그 대우받은 것에 합당한 가치에 맞게 자신을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고 외모를 꾸미고 5년이 지나니까 정말 저 여자는 암소 9마리를 받을 만한 여자였다. 누가 봐도 그 가치를 쫙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암소 한 마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십자가가 아니라 채찍 맞아 저 지옥 형벌에 버려져야 될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암소 9마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주셨어요. 그게 우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율법을 더 강조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아니요. 복음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가 어떤지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가, 그 생명이 나의 가치다. 이거 붙드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